예, 우리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제40기 사무엘 학교에 접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대학생 형제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같이 하셨을 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제40기 사무엘 학교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무엘 학교에 참여한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에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전도와 관련된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헛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영혼을 건지는 구령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각 사람의 신앙과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잠언 11장 30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같이 한 절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 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 전도, 그럼 누구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 내게 전도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전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고 또 영적 본능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되고 또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실제 해봤고 또 현재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사무엘 학교에 등록을 하고 참여하면서 내가 사무엘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마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구령자의 열정이 좀 마음에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건질까? 어떻게 하면은 참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알고 싶어서 아마 이곳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 그 모든 학생들 하나님이 합당하신 은혜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개인 전도의 사명,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개인 전도의 준비와 자세, 그런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 의인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확실한 생명을 얻을 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자, 그 의인의 삶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나무겠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또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나무에 달린 열매는 셀 수 있어도 한 열매 속에 담긴 나무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 하나에 달린 열매의 수는 다 따서 세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 하나에 담긴 나무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것이 심기고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또 맺혀서 그것이 또 심기고, 그럼 그 나무의 수를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다만 그 열매가 죽어야만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가 심길 때 그런 귀한 일이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의인의 열매는, 의인의 열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해서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지식도 얻고 그 다음에 재물도 얻고 뭐 여러 가지 보석도 얻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여기 사람을 얻느니라 그럴 때 다른 번역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얻느니라. 특별히 사람 중에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얻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개인 전도의 사명, 중요성을 조금 몇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 전도의 사명,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성경 전체 속에 참 개인 전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죠.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제 많은 말씀 중에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1절.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소개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430년 애굽에 거주하고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냈어요. 그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5장도 보시죠.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21절 22절. (21절) 22절. 21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은 스펄전 목사가 구원받은 구절이잖아요. 어느 허름한 교회에서 한 농부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래서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기를 구원자로 이름을 소개하셨어요. 또 이사야 4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49장 26절. 49장 끝절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앞에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육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구원과 구속을 베푸기에 전능하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 찾아볼까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주로 구주, 구원의 주로 설명을 하셨죠. 유다서 1장 25절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 유다서 1장 25절. 자, 졸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꾸 성경을 찾아야 돼요. 예. 유다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이름을 구원자, 구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신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 자기를 구원자로 소개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찾아보죠. 에스겔 33장 11절. 우린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의 의중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악인이 악한 일 가운데 죽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두 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사람을 자기로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사랑할지 말지 그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거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봤다. 사도들은 그걸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계신 가장 주된 일이 구원과 관계된 일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으신 일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3년 반 공적인 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는 일을 실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 왜 이 땅에 오셨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부지런히 전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동네를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보면, 요한복음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증거를 받고 예수님에게 갔잖아요. 어디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하루를 같이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개인 전도를 하셨겠죠.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세리요한의 제자들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님에게 가서 형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게바가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 그럼 이름만 지어줬겠어요? 그 베드로에게도 개인 전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나다나엘을 만나서 또 대화하셨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라고 하시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를 만나서 개인 전도를 하셨잖아요. 찾아온 것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구주인 걸 알렸습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 약한 구세주라는 것을 개인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친히 만나서 또 낫게 해주시고 전도를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병은 조심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더 내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심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것이 뭘까요?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병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종교가들에게 얘기해 준 걸 보면, 만난 걸 종교가들에게 일러 바친 걸 보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를 전도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또 만나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나사로의 3남매를 좀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대하면서 전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 공적으로 설교하신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개인 전도를 부지런히 하셨어요. 그 개인 전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사실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얻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4번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라고 한 것은 전도할 지역을 말하는 거죠. 전도 지역이 모든 족속이면 온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죠.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권세, 지역, 전도 지역,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여기 4번이나 모든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3년 반 공생의 본을 보이셨고 분부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하시고 분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전도예요. 자, 그리고 초대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했지 않았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냐면 약 1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했으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선 다른 방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외국어를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못 알아듣는 통역이 있어야만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 보고자 하는 것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여쭤볼게요. 몇 사람만 전도했을까요? 120명 다 전도했을까요? 120명 다 전도했을 겁니다. 120명 전체가 다 전도한 거예요. 120명이 모여 있었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각 사람이 다 같이 그 전도에 참여한 겁니다. 그 결과 41절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의 명을 그대로 받들어서 실천을 했어요. 자, 신약 성경에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112회 정도 전하다라는 단어가 112회 정도 나오는데 그 전하다라는 단어 중에 6번만 공적인 설교를 말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개인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많은 그 단어가 개인 전도와 관련돼서 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전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복음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곧 사라질 겁니다. 자기들이 신앙의 우월성을 생각하고 영성을 강조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교회는 곧 사라질 거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빈 껍데기만 될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릴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자,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똘똘 뭉쳐 있는데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왜? 개인 전도를 위해서. 그래야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간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예루살렘만 똘똘 다 모여 있으면 복음이 어떻게 빨리 바깥으로 퍼지겠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하고 다 흩어지게 했어요. 흩어진 그들이 가서 입 다물고 있었냐? 각 곳에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안디옥에 내려가서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이 됐고, 거기가 이방인 교회, 바울이 몇 번의 설교 전도 여행을 다니는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만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가서 전도하다가 혼자 부족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둘이 1년간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고, 거기가 이방인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전도의 사명 중요성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전도는 믿는 자의 책임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책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생명현상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 그것이 영적인 본능이에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당연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방해를 받고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맛보서 안타까워서 그렇지,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뭔가 모순된 겁니다. 반드시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전도는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안 찾아도 잘 알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부정의 부정 두 번을 강조한 것은 그냥 구원하라 그러면 될 텐데,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고 한 것은 강한 어떤 긍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부정을 두 번 사용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육신적으로 참 그런 불행한 일에 있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 영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입니다. 살육을 당하게 될 자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제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믿는 자의 책임이에요. 책임.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9장 19절. (19절부터) 23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19절에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은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자유자인데 왜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기 바울이 밝힌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끝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이 스스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맞춥니다. 종은 주인보다 자기가 높이 있을 수 없죠.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에 종은 자기를 맞춰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구원케 해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된 길을 걸어야 된다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몇십 년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체득된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형성된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도 있고 습관도 인격도 있습니다. 그 기질과 습관과 인격,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위주가 아니라 자기 위주예요. 자기 중심적이. 요즘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기질을 쫓아, 습관을 쫓아, 자기 형성된 인격을 쫓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죠. 근데 여기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구원케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종이 됐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는 구별돼야지만, 그것은 당연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유자인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복음 때문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 개인 전도해서 영혼을 건지는 것, 믿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구령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령, 영혼을 구하는 거죠. 사람은 구령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구령자로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점점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 구령자의 이 은사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받는 동시에 모든 사람은 구령자가 돼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갖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구령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져 가는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는 믿는 자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 11장 30절에 아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른 번역에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취하니라. 자, 영혼을 취하니라.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첫 번째로. 군사 용어라고 생각해 볼 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를 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에서 도시를 둘러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둘러싸서 그 도시를 함락해서 그 도시를 얻는 일은 상당한 기술이 요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오랫동안 그 성을 보위하고 둘러싸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구력도 필요하고, 그 한 도시를 점령해서 취하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참으로 취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거기는 그걸 하기 위한 용기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그 영혼을 취하기까지 오랜 지구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걸 직업적인 것으로 교훈받아 볼 수도 있겠죠. 자, 어부는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드든지 간에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환경과 싸우고 여러 가지 위험과 싸워서 결국은 그 고기를 얻잖아요. 낚시하는 것도 보면요, 큰 고기가 그 낚싯줄에 물렸을 때요, 어떤 고기는 막 그걸 끌어올리는데 몇 시간의 사투를 벌이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그 환경과 위험과 싸우면서 그 결국은 고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취하는 것은 그런 어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걸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과 관련된 용어로 교훈받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영혼을 취한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대화해야 되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결국은 아내로 취하듯이 한 영혼을 취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른다는, 희생이 따릅니다. 영혼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지식을 얻고, 그리고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물어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을 얻는 것은 영혼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 개인 전도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영혼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개인 전도에 더 힘쓸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의 확실한 구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생과 짐승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가치는 비교하면 온 천하하고 비교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훨씬 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목숨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온 천하하고 비교했어요. 온 천하하고 비교할 때 그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피를 흘려서 그 영혼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러 가지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시면서 한 사람이요, 어떤 땅에서 보화를 캤어요. 그런데 얼른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값을 주고 그 땅을 샀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가장 중요한 독생자를 보내서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지만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잘 아실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시는 영혼, 지옥에 들어갑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안에요, 하나님과 마귀, 이 영혼을 두고 싸우잖아요.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누가복음 1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강한 자는 마귀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영혼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 수중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무장을 하고요, 지켜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가장 큰 건 죄입니다. 사람을 죄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더 강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 마귀는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그 재물이 영혼이잖아요. 전쟁하면 재물이 어떤 전리품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영혼을 하나님은 취하십니다. 이 영혼을 두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그걸 얻으려고 마귀가 싸우시잖아요. 이 땅에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으며 사람에게 영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사투를 벌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을 딱 캐면 그 모든 수고를 잊어버려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 모든 그 장비와 그 모든 물질을 투자해서 금을 캤으니까 금을 캐는 동시에 그거 투자가 잘 됐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을 얻으면 우리 일생을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영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를 할 때
이 영원한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개인 전도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형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지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거하긴 거하는데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거해요. 자, 인간 7, 80평생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온갖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은 장래,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7, 80년 삶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듯이 만약에 이 7, 80년짜리가 100번 반복되는 세계가 있다면, 아니 7, 80년짜리가 1000번 반복되는 세계가 있다면 그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예, 영원한 세계가 실제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실제한다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개인 전도를 더 힘있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9절, 16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 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랬어요. 그리 하면,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얻은 제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제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0억하고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만 원하고 10만 원이 더 귀해요. 왜? 1000억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만 원이라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는 게 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시간,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시간보다 훨씬 귀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꼭 제물만 얘기하겠습니까? 거기 시간도 넣을 수 있고 재능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거기 넣을 수 있죠. 그리하면 없어질 때, 이 없어진다는 게 이 세상이 없어질 때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실제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나를 영접하리라. 기쁘게 반겨줄 거다. 왜? 나의 수고와 나의 기도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그걸 감사하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히. 영원한 세계가 실제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주일 정도 지옥에 보낸다면 잃어버린 영원한 세계가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를 영원한 존재를 받게 될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보내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지옥에 좀 여행을 보낸다면,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의 남은 생애를 영혼을 건지는데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일 거예요. 영원한 곳이 실제하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걸 믿기는 믿는데 흐릿한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이 흐릿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열정적인 구령자의 기도인데, 영혼을 열심히 건지는 사람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보는 모든 것을 영원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제 눈동자에 영원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제 눈동자에 영원이라는 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는 구령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것을 너무 쫓아서 사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을 너무 쫓아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정말 우리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을 겁니다. 짧습니다. 보호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간은 무한의 축소판이라면 시간은 영원의 축소판이다. 시간은 영원한 세계의 축소판이다. 어떤 분이 이제 바울이 정말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데 자기 모든 생애를 들였잖아요. 어떤 분이 그 바울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심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확신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반드시 부활이라는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라는 영원이라는 곳을 향해 가는 중대한 운명에 처해 있다. 바울은 적어도 이 세 가지 것에 확신했으니까 영혼 건지는 것에 그렇게 온 힘을 쏟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실제 가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겠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개인 전도의 사명, 개인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가 나올 때마다 안드레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이끄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자기 형님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실 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장면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한, 그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으실 기대하고 예수님께로 이끈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그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안드레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개인 전도에 대해서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어쨌든 인도하는. 그래서 개인 전도의 중요성, 우리 모두는 개인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인 전도를 위한 준비와 자세, 간단하게 한 5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넘겨보시죠. 마태복음 10장 자, 시간을 내서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를 찬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전도에 지침을 두신 것이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전도에 사실 필요한 것은 이 안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부르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동시에 구령자의
영혼을 건지는 개인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여기 부르사, 구원, 여기 플러스 전도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부르시고 내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내용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주시니라. 주시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침을 주신 거예요. 지침을 주실 때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그 앞에 7절에 보면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르치며 고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님이 12제자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도의 자리뿐 아니라 구령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능력을 주셔요. 우리 여기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세우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70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18절에 보면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품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해졌어요. 먼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능력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 40년을 이끌었습니다. 12제자와 70제자가 주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앞에 들어가는데 2개 큰 기둥이 있잖아요. 18m 정도 높은 기둥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2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 기둥, 한 기둥은 야긴, 한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마음속에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걸 항상 일깨웠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내가 전도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 전도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우주를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막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영혼을 건져서 그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고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막을 만드실 때 양의 피를 통과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원하는 헌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많은 일꾼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그 개인 전도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럴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는데.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가 아주 적었던 거예요.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능력이 적지만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적은 능력이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제사장 구원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는데 마수라는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해주시잖아요. 그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적은 능력이지만 그 적은 능력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예상 외로 나를 사용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다. 그걸 생각하면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내 마음을 겸손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 있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전도하다가 실패했다고 낙심해서 속상한 일이 많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내 부모님은 안 돼요. 내 친구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자세요. 두 번째는 그 능력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냐? 영혼을 건지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구령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개인 전도를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그 자신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찾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 4장 19절입니다.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은 제가 읽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기 잡는 일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고기 잡는 이 어부의 직업으로 인생을 그것으로 만족하게 지내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안 따라갔을 거예요. 곧 버려두고 다른 것은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더 큰 열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어부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해서 연 사람에게 쓰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전도하도록 한 사람이 쓰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빌립이 나옵니다. 그 빌립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구스 네시에게 보내서 가사 광야로 보내서 그를 전도하게 했습니다. 원래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대인하고 이제 헬라인 과부들의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 구제 일을 담당했던 집사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구령자가 되고자 하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의가 있었죠.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있는 그 빌립을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 광야로 보내서 전도하게 했어요.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데 아마 쓰임 받았을 겁니다. 왜 빌립을 굳이 많은 사람 중에 빌립을 줬을까? 열망이 있으니까요.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를 썼을까? 왜 엘리사를 사용했을까?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열망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학생 시절에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꼭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좀 건지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주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간절히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랬는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부르짖는 원한을 갖고 사는 뭔가 간절한 비전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어요? 그 마음의 열정을 보시잖아요. 틀림없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개인 전도를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무엇보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건너뛰어서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요, 여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까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어도 사람은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볼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고 다른 사람의 핍박과 여러 가지 조롱에 대한 왕따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인간적인 본능적인 두려움이 누구든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사실은 육체보다는 영혼이 훨씬 귀하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내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세상에 대한 주권은 참새 1마리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가 죽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니까 육신은 망해도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크신 분으로 자리 잡으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잠언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떤 때는 보면요, 마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자리를 꽉 잡을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경우는 또 너무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작아져 있는 경우가 있고, 설교 말씀 들으면요,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작게 자리를 잡아요, 마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누구든지 있는데 그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마음에 말씀이 꽉 차고 주님으로 꽉 차고 주님이 크신 분으로 자리 잡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완고한 부모님에게 말씀 듣자고 권하려면 담대함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완고한 친구들에게 말씀 듣자고 권하려면 담대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조롱받을 거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저것 지혜를 먼저 찾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아마 믿음일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의 준비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 내가 예수님입니다.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귀 속으로 듣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일 겁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준비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광명한 데서 그리고 집 위에서 공개적으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려면 주님께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받으려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깝게 교제하면 설교 중에서도 깨닫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 보는 데서 깨닫는 것이 있고, 삶 속에서도 깨닫는 것이 있고, 그 전도에 대한 걸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소망에 대해서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죠.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번 사무엘 학교 40기 첫날부터 5일째까지 5일 동안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전도 집회 내용을 1일차부터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교제하면서 또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고 가서 외쳐야죠. 그래서 들으라, 새기라, 준비하라, 외치라. 사무엘 학교 슬로건이죠. 그래서 이번에 잘 개인적으로 준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지혜와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꼭 필요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고 안 믿는 불신세계는 일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잡아먹히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받았으니까 필요한 게 2가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잘못된 곳에 미혹되면 안 될 거예요. 비둘기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려고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첫 번째 내보냈을 때 발 붙일 곳이 없음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순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죄에서 확실히 구별돼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구별이 되지 않고는 전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섞이고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은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지혜로웠지만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데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믿는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서 전도할지 우리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후히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세요. 그리고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묻냐고, 왜 그런 지혜를 구하냐고 하나님 꾸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별과 지혜.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준비와 자세 5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5분 넘었으니까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시간을 5분 써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기 사무엘 학교를 허락하시고 이번에 학생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번 40기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개인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습득함으로써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건지고 사는 구령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